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린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의 세 자손이 나옵니다.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성막에 대한 일을 이제 감당하죠. 이것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장 말씀이고요. 뒤에 이제 후반절에 레위 자손들이 인구 조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 자손이 각각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고앗자손의 인물을 보면 이 고앗자손은 가장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막의 비품들,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에 멈췄다가 다시 나갈 때, 전진 이제 이동할 때에 이제 싸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들고 나가는 운반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먼저 고앗자손들이 다루었던 이 성물들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물들의 의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고앗자손이 다루었던 성물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성물들을 이제 포장을 하죠. 이제 포장을 하는데 이 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색 보자기와 그리고 해달 가죽을 덮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궤, 진설병과 그 상 주변의 물건들, 등잔대 주변에 있는 물건들, 금제단, 이런 등등의 성소 안에 쓰여지는 그런 성물들, 이 성물들의 모든 도구들은 이 5절부터 14절 보시면 대부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청색 보자기, 해달 가죽 덮개를 이용하여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달 가죽을 덮었다라는 것, 이것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해달 가죽은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물건입니다.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희귀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나한테 고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가서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향유를 깨트린 것,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달 가죽, 가장 고귀한 것, 내가 주님이 가장 고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만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누가 못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자주 하는 표현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한다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도 말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말의 입술과 함께 액션도 있으셨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달 가죽이라는 덮었다라는 가장 고귀하고 내게 정말 주님이 고귀한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붙잡을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말 뒤에 삶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한 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표지고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자신의 값진 향유를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의 향유의 옷값을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을 깨트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값진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처럼 주님, 내 삶을 주님께 깨뜨립니다.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게 가장 값진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일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깨뜨려서 주님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물 중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현현, 주님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물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진설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등잔대도 그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고 임재하 경험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또 몇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이 지금 말씀드린 등잔대와 또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알았고요, 백성들도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한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상기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앙에, 맨 중앙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거룩한 민족이야.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나 거룩한 민족이야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성막과 그 기물들은 그들 자신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내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 거룩하게 살아이구나, 그런 정체성을 깨닫는 상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시대에서는 성막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고선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다시 거듭났고 또 그분께로 왔고 또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나도 거룩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열망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 받으면 바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마음이, 결단이 일어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기 원합니다. 성막이 또 그 안에 특별히 이 진설병과 등잔대, 이 특별한 물건들, 몇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성막이 찢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선포, 예수님 바라보겠다고 우리가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막 일어나겠죠. 오늘 하루 주님 위해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포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의 삶도, 우리의 삶도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삶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내 입술도 거룩해질 것이고요, 내 생각도 그렇고요, 내 행동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내일도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거룩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도 나옵니다. 자, 두 자손 분명히 앞에 보면 20절까지가 거의 대부분 고핫 자손의 임무입니다. 비중이 좀 작죠. 분명히 고핫 자손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좀 덜 큰 일처럼 보입니다. 덜 중요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자, 왜냐? 이 고핫 자손은 대부분 성물이에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물건들을, 비중 있는 물건들 다루죠. 근데 고핫 이 게르손 자손은 주로 휘장을 관리하는 임무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말뚝 박는 일, 이것이 주로 임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냥 읽어보면 각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만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과 이 게르손 자손은 굉장히 비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핫 자손이 좀 대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맡은 게 이게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내 젊은 나이에 30세부터 50세까지 지금 말뚝 박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내 휘장이나 관리해야 되는 거냐? 30년 세월 동안 이렇게 내가 이것만 관리해야 되는 거냐? 이게 불평불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부글부글 할 거예요. 저 고핫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하고 나는 굉장히 비중도 없고 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하지 않는 것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도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면 정말로 귀한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귀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모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대상 청소하는 것, 이 강대상 청소하는 것, 이 강대상을 막 물수건을 닦고 막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청소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이 성도들 안에 저 모교회에 있었는데 다른 교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에서 이 강대상 청소하려고 쟁탈전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걸 이제 안 놀려는 거죠. 계속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에 비해서는 화장실 청소하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물 떠오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덜 귀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에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고핫 자손의 임무는 정말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 물건들을 정말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동시키고 정말 고귀해 보이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그에 비해서 정말 덜 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 말씀에 보면 결국 순종한 거잖아요. 한 거잖아요.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고앗 자손이 성물을 관리하지만 게르손 자손이 휘장을 쳐주지 않으면 어디다 그 물건을 두겠습니까? 그 관리되지 안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무라리 자손이 말뚝 박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휘장도 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각기 이 자손들의 임무가 어쨌든 간에 덜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눈으로, 그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일의 크기보다 일의 태도, 그리고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붙잡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붙잡기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 태도,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든 크든 우리의 교회의 헌신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명령하실 때에 그 경중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루 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가장 좋은 해달 가죽을 드린 것처럼 주님, 내 삶을 주님께 깨트립니다. 내 삶 받으시고 내 삶이 여호와 당신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내 가장 고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깨트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 삶을 깨트려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상기를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깨트리오니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도상에 십자가이신 주님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위해 피값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만 말하지 않고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삶을 오늘 깨트려 내일도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풍겨지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둔다라는 것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선물이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선 백성들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이 시작 말씀에 들어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결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은혜가 받으면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막 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막이 찢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거룩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깨트리며 내 삶을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펼쳐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입술이 거룩한 말이 되고 내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삶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내 삶 안에 함께 하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 하나님 주님께 선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내일도 살게 하소서. 내일 모레 평생에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선포하고 매일같이 내 삶을 깨트리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직무에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경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태도, 그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부어져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명령하실 때에 그 일의 경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감당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나의 중심을 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